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힘, 바로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영화를 덜 보고 또 볼 시간도 예전같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영화는 거의 다 보고 또 영화를 그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를 또한 많이 보다 보면요, 많은 영화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 좀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또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캐스터웨이라는 탐 행스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제가 결혼 전이었고 참 이 영화가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게 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택배 업체죠. 우리가 잘 아는 페덱스의 직원이었던 탐 행스, 놀랜드라는 이름으로 그 영화에서 나왔는데요. 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자의 이름이 켈리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원래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명령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회사에서 마련한 페덱스 화물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놀랜드가 타고 가던 이 화물기가요, 남태평양 상공을 지나가고 있는데 악천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악천후로 인해서요, 그 페덱스의 그 화물기가 그만 바다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만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탐 행스는요, 놀랜드는요, 도시에서만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존해야 되는 상황 속에 어떤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인도에 표류했기 때문에 그는 생존을 위해서 진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캐스웨이를 보셨던 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또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윌슨이 뭐죠? 바로 배구공 하나를 가지고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서요, 그곳에서의 무인도 생활을 했던 그 장면들이 또한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요, 장장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약혼자 켈리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던 켈리가 또 놀랜드에게 선물로 준 시계가 지금은 다 멈춰버렸지만 그 시계를 움켜쥐고 그녀와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을요, 이겨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파도에 떠밀려온 알루미늄 판자 하나를 이용해서요, 뗏목을 만들어서 무인도를요, 탈출을 하죠. 그런데 알다시피 무인도에서 탈출을 했지만 바닷가에서 있다라는 건 결국 폭풍이나 또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당연히 놀랜드는요, 그 뗏목을 타고 탈출을 했지만 폭풍을 만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도요, 화물선을 만나게 돼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드디어 4년 만에 구조돼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자신은 벌써 사망 처리가 되어 있고 또한 장례식까지 다 치러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이 애인, 이 켈리는요, 자기 자신이 죽은 줄만 알고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이 놀랜드는요, 그 힘든 무인도에서 이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한 고독과 싸우면서도요, 사랑 하나 때문에 그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살아서 돌아왔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이 허탈감 때문에
롤랜드는 그때부터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구조돼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영웅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또 회사에서는 그에게 많은 또한 어떤 보상금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지금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렇게 영웅 대접을 해주고 있었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요 살아갈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이렇게 고독한 무인도에서도요 그 힘든 생활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자 안정되고 화려한 생활도요 아무런 그에게는 힘이 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류라는 캐스웨이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또한 한 가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묵상하며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주인공도요 사랑 때문에 자신을 무한히도 주고도 행복했던 한 남자의 그 사랑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도 읽었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진짜 이 야곱의 생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요 동생인 야곱이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느덧 자라서 늘 형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야곱이요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명분을 바꿉니다. 팥죽 한 그릇이랑 장자의 명분이랑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야곱은요 최고의 장사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이 아버지 이삭, 이 이삭이 좀 눈이 멀어서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형 에서에게 돌아갈 이 축복을요 어떻게 합니까? 가로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형의 칼날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요 야곱은 도망을 칩니다. 형을 피해서 이 도망을 하던 그 밤, 정말 외롭고 막막하고 쓸쓸했던 그 밤에 베델에서 돌을 베고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요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는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까지가요 바로 창세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여기서 창세기 29장으로 넘으면서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이 야곱이 사랑에 빠지는 또 이야기가 오늘 29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장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일생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2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 사랑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가 변화된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사랑에 빠진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장 1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으로 뭐 길이 잘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따지면 한 640km, 우리가 마일로는 한 4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여러분,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한 7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번 갔다가 반 정도 돌아오는 이 거리를 지금 야곱이요, 걸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얼바인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거리가 바로 지금 야곱이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이 차를 몰고 여행을 가면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 아마 샌프란시스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차를 타고 길이 잘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6시간만 이상이 걸리거든요. 쉬지 않고 간다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도 이렇게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또한 같이 동행해 줄 동행자가 있는 것도 아닌 그 거리를요, 지금 야곱이 걸어서 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 거리를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살아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착할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요? 형 에서의 그 칼날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힘든 여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삼촌 집을 향해 가는 야곱을 오늘 29장 1절에 묘사하기를 뭐라고 했다라고요?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본다라면요,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야곱이 계속 걸어서,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삼촌 집으로 향하는 야곱의 발걸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는요, 정말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려웠고요, 또한 그곳까지 자기가 도착할지도 알 수 없는 길이고요, 고독한 길이고 동행자가 없이 혼자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걸음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마 힘없이 뚜벅뚜벅 억지로 좀 걸어가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요,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발걸음이요, 지금 너무나도 신이 나여 있습니다. 발걸음이 지금 가볍고요, 기대가 차 있고요, 흥겨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는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힘들게 뚜벅뚜벅 걸어가던 그러한 발걸음이었는데 왜 베델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는요, 똑같아요. 혼자 가야 되는 그 거리는요, 똑같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임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올 때의 모습과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의 이 야곱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경험하고 나니까 발걸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이요 언제나 좀 힘있고 기대감이 넘치고 가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교회 오는 발걸음이요 가장 신나고 즐겁고 흥겨우시기를 바랍니다. 가기 싫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곳에 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기대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이 쉽고 그냥 편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올지 두려움이 예상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라고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예상되는 길인데도 즐겁고 힘차게 여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요, 어찌 본다라면은 이 400마일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고달프고 또 두렵고 또 고독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또 하루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요,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자꾸 무겁고 힘겹게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베델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너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단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두려움도 힘듦도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고은이가 어릴 때 이 모래사장에서 놀이터 가면 이렇게 모래사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참 놀고 있는데 지 나름대로 모래 노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와서 우리 고은이 그 모래 장난감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보다도 좀 크고 남자아이니까 애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랑 딱 눈이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쳐다보고 지한테 애가 끄덕끄덕 해줬더니 그때부터 애가 자신감을 얻거든요.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장난감을 다시 뺏어가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빠가 내 뒤에 있다.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생각이 드니까 어린 아이일지라도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로 더욱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정말 내 현실이 좀 어렵고 어찌 보면 구차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에 그때부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곳이,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외로워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미워 보이질 않고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에게 야곱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내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렇게 그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요, 모든 사람을요,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형마저도요, 내가 이겨야 할 대상으로 그를 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야곱 어찌 보면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경쟁의 대상이었고 또한 나의 적이었다라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보는 눈이 변했습니다. 사람이요, 믿게 보이지 않고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믿게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아멘 못하시는 분은 오늘 꼭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얘기해 줄까요? 당신이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특히 아내와 남편이라면 더욱더 오기 전에 싸웠을지라도. 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 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 내가 보는 하늘과 땅이 어제 본 그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새롭게 보이더라. 이런 간증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삶은 조금 더 변화된 것이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밉고 싫고 죽고 싶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내 삶의 상황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는요, 이 보는 눈이 바뀌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밉상이 아니라요, 더 이상은 아이고 저 밉상 이러지 않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인다로 바뀌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혜의 절정기 가운데에 놓여있던 이 야곱이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야곱이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야곱이요, 라헬을 위해서요, 우물을 막아 놓았던 이 무거운 돌tum공을요 번쩍 들어 옮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결혼 전에 데이트를 하고 막 사귀고 있을 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고 서로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없던 힘도 막 나요. 그런데 분명 그랬던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아이고 당신은 이것도 못 들어, 맨날 힘이 없어, 빌빌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는요 힘이 나요. 무거운 돌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쉽게 옮겼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힘도 못 쓰는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그 돌뚜껑을 들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혼자서 그 무거운 돌뚜껑을 옮겨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작은 일 해놓고 무겁다라고 소리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괴롭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고달프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 이야기는 다 뭡니까? 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들의 어찌 본다면 한숨 소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힘들다, 괴롭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 고달프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자꾸 나오고 있다면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그 뭐예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요 확인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지금 나오고 있는 말들을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은혜가 식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지금 내 아내를 향한 사랑,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은혜 받고 나면요 교회의 무거운 돌을 내가 들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해놓고도요 또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으로 사랑, 그 힘,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가? 7년이 수일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일을 도우며 지금 살아갑니다. 자, 근데 삼촌 라반이 보니까 참 야곱이 성실해. 그리고 일도 너무 잘해. 똘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한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야, 그냥 공짜로 너를 내가 일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품삯을 얼마큼 줬으면 좋겠느냐? 네 보수는 어떻게 해줄까? 지금 삼촌 라반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요, 뭘 선택합니까? 재산, 돈을 선택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뭐를 선택해요? 사랑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라헬을 아내로 주면 그 대가로 제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군대 가면요,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지금 21개월인가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조금 더 되는 거죠. 근데도 지금 한국은 매번 이 군대 문제로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1년 반 군대 가는 거 그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왜 나는 누구는 안 가는데 왜 나는 가야 되느냐? 이 이슈 때문에 매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갔다 오는 것도 이렇게 억울해하는 시대인데 7년이라는 세월은요, 어찌 본다면 군대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군대를 한 3-4번 갔다 온 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7년이 어떠했다고요? 그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야곱은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바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힘든데 힘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매번 즐겁고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예전 첫사랑의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요, 사랑이라는 건요, 힘든데도 그 힘든 줄을 모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첫사랑의 그 모습처럼 그것을 계속적으로 갖고 살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이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요,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해야만 이 힘든 이 세상을요,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힘든 이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또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도요,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내가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어지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은 일을 하고도요, 힘겨지고 힘들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봉사, 헌신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요, 늘 더 못해서 아쉬운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요, 이 사랑이 분명해지면 드리고 또 드려도요, 늘 아쉬운 마음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또 하고 예배를 또 드려도요, 못내 그 예배를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고 또 헌신을 해도요, 더 하고 싶어지는 이 아쉬운 마음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야 마땅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마음에는요, 베드로에게 초대 교회를 지금 맡기시려고 하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라면요,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 바쳐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질문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적으로요, 지금 뭐를 지금 확인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사랑을 확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이 힘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생명을 바쳐도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충성하고 또 충성해도요, 늘 아쉬운 이 마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서요, 너 돈 많니? 너 능력 되니? 너 죽을 수 있니? 이런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를 맡기시고자 하는 마음에 계시면서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신비이자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는요, 충성할 수 없고요. 사랑 없이는요, 그 가운데 기쁨이 생길 수가 없고요. 사랑 없이는요, 그곳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사랑 없이는요, 사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입술에는요, 불평, 불만의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자꾸 피곤해 하십니까? 왜 조그만 일에 자꾸 그토록 짜증을 내십니까? 혹시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라도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면, 은혜가 식어버렸다라면 오늘 그 사랑, 그 은혜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쁨입니다. 사랑은요 감격입니다. 사랑은요 행복입니다. 사랑은요 폭발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7년도요 며칠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심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을요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